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 로마서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라면 평생 로마서는 구체적으로 3번 이상은 강해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계속합니다. 자,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라는 것은 성경 중에 성경, 복음서의 핵심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반지에는 보석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로마서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편지를 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상황에 따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살라는 상황 편지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전해주는 상황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 상황 편지하고는 다른 복음의 논문 같은 편지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어떤 중요한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현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도 가보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의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다. 정말 이 사람들이 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로부터 복음의 진수, 복음의 논문 같은 것을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뒤집어진 사람, 로마서 때문에 삶 앞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동력이 된 구절도 바로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리고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같은 사람도 로마서를 통해 결정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에서 11장까지가 로마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성화, 자, 그리고 그 성화의 구체적인 예,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라,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성화를 이루는 삶을, sanctification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6장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참 좋은 것이죠. 자, 6장을 보면은요, 로마서 6장은 5절이 핵심 구절인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연합,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다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와 연합했냐 하면 십자가에서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현실에서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들, 그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 내가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치른 것을 마치 내가 치른 것인 양 하나님은 여겨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거기에 죽었다고 연합된 자라고 주님이 여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연합한 뿐만 아니라 부활과도 연합이 됐습니다. 죄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 부활의 삶도 우리가 가능하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주제입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와 뭐가 됐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죄와 연합돼 있잖아요. 그럼 계속 죄에 대한 모습만 나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화초를 참 좋아합니다. 설교 때도 말했지만 큼지막한 거 하나를 난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오물딱조물딱한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전에 우리 꽃꽂이를 할 때 야, 이런 색깔의 안개꽃도 있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안개꽃이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그 안개꽃은 보라색이에요. 또 옆에 꽃 노란색이에요. 아니 어떻게 노랗고 보라색 안개꽃이 있는가, 이런 수종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아닙니다. 보라색 물을 먹였더니 노란색 물을 먹였더니 그놈이 그렇게 그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죄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죄 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능한 존재가 됐어요. 가능이 뭐냐면 누구와 연합됐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의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도 이제 줄기를 통해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돼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를 죄의 모습으로 끌고 가거나 죄성이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듯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탁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성화가 어떻게 되느냐? 여긴 우리의 선택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으로만 이 일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 그리고 우리의 선택,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한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죄가 지나갈 수 있고 죄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지금도 나죠? 저도 납니다. 여러분도 나고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 죄의 그림자가 지나가요. 그런데 뭐 할 수 없다고요?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주장. 그게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계속 우리 교회에서 간증까지 했었던 장광호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죠. 오토바이 폭주족, 그리고 나이트클럽 DJ, 아버지께 버림받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고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복음 찬양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와 대화에서, 그와 식사하는 가운데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 죄의 그림자가, 마귀가 옛날에 자기의 그 마음의 상태,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는 쪽으로 자꾸 자기 마음을 끌고 간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제일 힘들대요. 다른 것보다도. 그럴 때 나는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으니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후자의 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그 마음이 없어진대요. 너희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주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끝까지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를 진짜 영접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구절 같은 거를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성이, 죄의 어두운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 기도가 제일 강력하거든요. 내가 내 것을 근거로 기도하면 항상 흔들려요. 그런데 주의 것을 근거로 하면 가장 강력해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만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이 법을 지킬 때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예외 없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게 뭡니까? 부모는 우리를 법대로 다스리지를 않고 뭘로 다스리죠? 은혜로 다스립니다. 은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넌 이제부터 8시까지 안 일어나면 몇 점 감점, 또 언제까지 뭘 안 하면 뭐, 언제까지 뭘 안 하면 뭐, 이렇게 법을 주어줬어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그대로 실행했어요. 하나의 어김도 없이. 이러면 애는 지쳐 죽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나 같아도 죽어버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숨 막혀서 어떻게 집에서 살아요. 그죠? 그 부모가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강하게 키운다? 그것은 정말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 배우는 건 은혜예요. 은혜. 법을 배우는 것은 사회에서도 배우고 다른 데서 배울 수 있지만 집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애가 자기 청소년기에,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애가 이렇게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나고 얘를 바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갖고 얘를 깜빵을 살게 해요. 아예. 자, 그 교육법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의도는 알겠죠?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키우자라는 것이었어요. 자, 결과 들어보세요. 얘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했는 줄 아십니까? 걔는 범죄의 길로 아예 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반항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아이의 그 범죄의 길, 거기서 교도소에서 아이의 범죄의 기술을 배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망쳐버려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해요. 그 교육법을. 그런데 우리는 법 아래만 있지 않아요. 이제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은혜라는 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덮어줌을 의미하죠. 사람이 법만 있으면은요 항상 메말라 있어요. 저 사람은 나는 법 잘 지킨다, 쟤는 못 지킨다. 항상 이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못 지킨다, 죄인. 항상 이 관점으로 살아요. 그럴 땐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뭐라고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부모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럽니다. 너 이제 이거 사줬으니까 애가 원하는 거 사줬어요. 너 이거 사줬으니까 이제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라 그래요. 그러면 애가 예 그래요. 너 이거 사주면 그렇게 할래? 그러면 예 그러죠. 그거 얻고 싶어 갖고. 근데 그걸 얻었어요. 얘네가 자전거를. 그놈이 그렇게 삽니까? 안 살지요. 안 사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다시 자전거 빼서 그리고 넌 할 때까지 해. 이렇게 하면 그 교육법이 좋은 교육법이냐고요. 애가 집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받아준다, 덮어준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동역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장안 비전교회 문용철 목사님, 이 목사님이 아들을 굉장히 엄하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엄하게 키워가지고 이런 법을 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 앞에 와서 그러더래.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서 막 떨려.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 앞에 가면 너무 떨린대요. 그 문 목사님이 거기서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아빠가 포근해야 되는데 아빠 앞에만 가면 막 떨린대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얘가 문신을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해라 그랬대요. 전 같으면 말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지저스 I love you 뭐 이런 거를 여기다가 왜 거기다 새기냐고 어찌됐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많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지 않았는데 내가 애를 이루고 있구나. 아빠가 너무 좋아서 막 떨리더래. 가면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5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뭐라고요?
은혜가 많다라는 이 구절을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당연화하는, 합리화하는 구절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지, 죄 많이 지으면 은혜 많이 깨달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이 하이퍼 신학의 끝을 가면은 이 머리 끝으로 가거든요. 그런 신학이 안 되듯이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법 아래 있으면 무서워요. 이 법 아래에서 죄 지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무서운데,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 덮어져요. 그걸 알고 그러면은 이걸 근거로 네가 죄 짓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깨달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과거 봉건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하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녀 노예에게 주인이 법을 정했습니다. 어떤 법을 정하냐 하면은 아침 6시 기상, 7시까지 집 청소, 8시까지 식사 준비, 9시까지 자녀를 위한 뒷바라지라고 하는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을 하는 거예요. 매질을 하고. 그죠?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실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주인이.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에 이제 이 하녀는 이 법 아래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6시 안 일어나고 11시에 아점을 먹어도 돼요,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인의 뭐예요? 사랑 안에, 아내라는 직분, 신분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아내가 된 이 하녀가 옛날을 생각해봐요. 자기는 노예였다. 이런 법 아래서 언제 죽을런지도 모르고 팔려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다니. 그래서 내가 원래 하녀 때는 6시에 일어났는데 난 이제 5시에 일어날 것이야.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자녀는 이제 내 자녀야. 내 자녀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야. 이게 더 당연하겠죠.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녀 때는 법이 무서워서 순종을 했는데 은혜 아래 있으면은 법이 아닌 더 큰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필요해요. 지금 애 밥 먹고 애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고 이런 일은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이제 엄마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녀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는 더 열심히 한다. 그게 정상이 아니겠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이 싫었어요. 법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살고 어떻게든 바둥바둥 살려고 했는데, 은혜를 안 사람은요, 사랑을 안 사람은 자기가 사랑의 행위를 하는데 그 사랑의 행위가 알고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아름다운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돈 쓰라 그러면 되기 싫죠? 내가 죽어도 돈은 쓰나 봐라. 내가 인생 다 변하는데, 사람 다 변하는데 돈은 안 변한다는 거 알아. 내 인생 지금 80 살면서 그거 하나 깨달았다. 그러니까 좋은 깨달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내가 돈을 팍팍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의 소중함만 아는데도 팍팍 써요. 대부분 어디다 많이 써요? 새끼들한테 쓰는 거야. 부모는. 새끼들은 뭐 필요하다 그러고 뭐하다 그러면은요, 일단 부모는 빚내서라도 쓰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알바해서라도 애들 가르치고 막 쓰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돈을 써라. 그게 사랑이 없으면 되게 싫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싫어요. 근데 사랑하면 돈 쓰라는 것이, 마음 쓰고 생각하라고 또 시간을 내라는 것이 당연해져요. 그죠?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저절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없을 때는 율법의 요구가 그렇게 싫었어요. 정말 의무 같았어요. 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근데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율법의 요구를 그냥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은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주님, 우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며요. 그런데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참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율법의 법을 그냥 저절로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 쓰지 말라. 자, 이런 법이 있습니다. A에게 마음 써라, 열정 써라, 시간 써라, 돈 써라,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요, 이 일을. 근데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빵꾸도 나요. 싫은 거 하다 보면 항상 빵꾸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진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을 했더니 이런 말을 안 해요, 이런 말을. 근데 저절로 하고 있어요. 저절로. 하지 말래도 하고 있어요. 진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해다오가 그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일을 하고 이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목록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고 사랑 안에 있으면은, 진짜 참 사랑의 가슴에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 일을 저절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의 신비입니다. 전에는 사랑과 은혜 모를 때는 이건 전부 의무였습니다.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다 보니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손해를 봤어요. 여기다가 마음 쓰고 열정 쓰고 시간 쓰고 돈 써서. 근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내 새끼가 잘 되는 거 보니까 그거 하나만 좋아요. 그거 하나로 좋아요. 엄마가 밤새 요리를 해서 애 잘 먹는 거 보면 그거 하나로 좋아요.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안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가 가슴에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저절로 밤을 새워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를 사랑하면은 그런 에너지가 무한대로 나옵니다. 이제 전에는 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는데, 죄와 연합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한 힘이 너희를 이제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성화의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은 뭘 하냐 하면은 선택하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성화는 가능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한 삶이고, 진짜 성화를 위해서는 선택의 삶을 살아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내주어, 그리고 순종, 종,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의 삶을 누구한테 내주느냐가 중요하다. 내주는다는 것은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내주잖아요. 그러면 죄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것은 종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근데 이제는 순종함으로 의의 종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선택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 자, 그래서 죄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투판에 갈까 말까,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냥 편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 게임 하재요. 한 게임 해야지, 화투포. 그래서 이 사람이 갈등을 해요. 자, 이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화투판에 가잖아요. 자기를 내어주어 화투판에 순종을 하면 이제 화투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해가지고 뭘 선택했어요? 집으로 오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맛있는 누가바를 사갖고 왔습니다, 애한테. 그래서 그걸 주는 순간에 이제 집에 내어주는 것이죠. 그때부터 집의 종, 순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내어주느냐, 너를. 그런데 안 된대요. 이렇게 내어주는 게, 집으로 오는 게 안 된대요. 아니야, 이제 그리스도인은 돼, 그 얘기예요. 전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는 세력이라 그랬어요. 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끌고 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뭘 선택하라? 그리스도의 것을 선택하라. 그걸 선택하는 순간 그리스도께 내어주는과 동시에 순종함과 동시에 의의 종이 된다. 성화의 핵심은, 자, 성화는 가능하다.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네 속에 성화를 이룰 힘이 이제는 생겼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의 것을 뭐 하라? 선택하라. 그것이 성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감사하래요. 왜 감사하냐면은 너희는 원래 본래 뭐라고 해요? 죄의 종, 죄의 세력에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너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뭐냐?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선택이 뭐냐? 순종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뭐가 된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이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전에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전에는 보세요. 너희가 본래 뭐라고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주의 말씀이 좋아요. 주의 말씀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신사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싫어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옳지 않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주의 말씀이 싫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주의 말씀이 다 좋아요. 다만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울 뿐이지 주의 말씀은 다 옳고 좋아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건 이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거요, 용을 써도 안 됩니다. 믿어 볼래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처절하게 부르짖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는 진리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고 무슨 선불교를 가거나 뭐 하거나.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지움. 그래서 헬라 제가 경건 이메일에도 보냈는데 한 평론가가 말하길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 게 비극이래요. 그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었으면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이상이었대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진짜 잘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빛을 못 봤다 할 정도로 뛰어난 헬라 문학의 거봉입니다. 그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찾아요. 나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다. 나는 자유하다. 뭐 이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자유하다. 그 자기가 미리 적어놓은 묘비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정말 영혼을 추구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도 굉장히 기웃거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혹 뭐 이런 책을 쓰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짬뽕이에요.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니까 뭐냐면 또 붓다에게도 가고 무슬림에게도 가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아쉽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그게 안 됐대요. 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뭐냐면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 가면서 이제 너희는 성화를 이루는데 다시 말합니다. 전에는 순종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알면 알수록 순종이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처럼 사랑했는데 아까 하녀 이야기를 했죠. 주인이 내가 하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내가 전에는 6시에 일어나지만 난 5시에 일어나겠다. 나 11시에 일어나도 된다. 그리고 점심 먹어도 된다. 그런데 5시에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 집안을 더 아름답게 하고 이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야지.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 선택하라. 죄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로마서는 딱 부러집니다. 희미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선택하라. 그래서 너희는 그것이 이제는 뭐라고? 가능하다. 자,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죄에서 단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죄를 끊지 못해 고통스럽죠. 그리고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주님은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죄가 막고 있어요.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죄의 길을 계속 선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단절하는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힘들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 가능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빛을 선택하라. 빛이 있으면 빛의 것, 하나님의 생명의 것을 선택을 하면 그 자리에 죄의 어두움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한 의자의 법칙 같이 의자에 하나만 앉을 수 있어요. 죄가 앉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앉느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 그 하나님의 것을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말씀이다. 주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는 훈련.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훈련, 여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순종하다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처음 순종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라라는 것보다도 주께서 널 사랑한다. 그걸 받아들여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세요. 그거를 많이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맞구나. 이것이 정말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 진리가 있는 곳에 죄의 자리가 없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뭐라고요? 단절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선택하라. 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술집 갈까 집에 갈까 계속 말하지만 갈등하는 순간
집에 들어가는 순간 술집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순종하면 죄의 문제에 해결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의의 지배를 받게 돼서 의의 종이 되느니라. 사람이 무엇에 내어주느냐에 따라 거기에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에 내어줘라. 그 일을 해라. 그럴수록 강하게 그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전도를 참 잘하시는 서현정 권사님 있고, 또 한 분이, 또 하나가 김소진 자매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아내를 차에다 태워주게 오게 되는데, 자기 전철역 앞에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저거 보래요. 저 사람 보래요. 봤더니 소진 자매예요. 그때 이거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전도지. 그래서 야, 내가 진짜 깨달은 것도 많고 고개도 숙여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전도할 때 좋냐고. 전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가장 강력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예배, 전도, 찬양, 기도, 이것이 정말 강력한 신앙의 행위거든요. 그때 마귀가 틈타지를 못합니다. 전도할 때 뭐가 좋냐라고 얘기했더니, 구원 얻고 다른 사람이 이걸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고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자기 마음이, 전도할 때 이거 자기 마음, 그 전도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온하대요. 말할 수 없이 평온하대.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얻고 싶었잖아요. 우리가 괴로운 게 뭐예요? 항상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성, 악한 마음, 아픔, 뭐 계속 여기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그게 물러가냐 하면 그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마음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취하잖아요. 그건 공갈적곡제예요. 공갈적곡제 아세요? 우유는 안 나오고 계속 그냥 신육만 하고 결국은 생명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택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할 때 죄의 자리가, 죄의 아픔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에게 의에게 종이 돼야지 죄에게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것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화 이루는 방법을 계속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너의 역사를 통해서도 편히 한번 말아보겠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전에 너는 계속 너의 지체를, 너의 생각을 불법에, 죄에게 내어주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었느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계속 선택하라. 계속 이렇게 성화를 이루라라는 주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주의 것을 선택하라.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써라. 그럴수록 거기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에 내 마음을 내어주느냐.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담고 내어주고 있는 것에 점점 종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에 그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의 깨달음이 미약함으로 인간사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 너희의 깨달음이 얕으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다. 너희가 이제껏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기만 했지 의로운 일을 했으면 한번 얘기해 봐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삶을 살아라. 지난번에 한 성도님을 경기도 하남에 가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할 때 이 성도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것은 진짜 하라는 성령님의 강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 참 순수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성인 또 홍실에서 홍성도님,
당신의 제주도 살이는 제주도에서 몇 개월 있었던 것은 당신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전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반전입니다. 전반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권면할 때 이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들어주지만 이건 강하게 해야겠다고 믿겠어요. 전반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후반전은 더욱더 큰 의미를 추구하십시오. 주께 순종하십시오. 하프타임 때 많은 생각을 했다고 자기가 그래요. 그 제주도 살이를 하면서. 후반전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전에 살았던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 생각들, 이제 후반전은 달라야 됩니다. 후반전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 못하면 10년 금방 지납니다. 20년도 금방 지나고 이러다 인생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전을 주고 왔죠. 오늘 성경 공부하기 전에 긴 문자가 왔습니다. 그 성도님으로부터. 자기가 인생 후반전인 거 확실히 알겠다.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죄의 것과 세상 것을 마음을 쓰잖아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그것도 또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성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세상 일은 다 실패하고 다 어려워지나요? 전 그런 분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그 앞에 구절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에요. 그게 이 모든 것. 그럼 지금은 뭐냐면 무엇을 잘 입을까, 잘 먹을까, 잘 마실까 하거든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 한다고요?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 나라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했지 그걸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고 하나님 나라를 후반전에는 진짜 마음 써서 하십시오. 답변이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껏 너희의 전반전이 너를 위해서만 살았는가? 너의 위신과 너의 위치를 위해서만 살았는가? 후반전은 그러지 마라. 너로 인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했는가? 그걸 봐라.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후반전도 전반전 같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달리 살아라. 주님이 말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때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서 그냥 이게 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지 않는가? 그 지배력에서 이제 너희는 벗어나게 되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을 할 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굉장히 젠틀하고 멋있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보다 너희보다 더 멋지게 살아. 더 의롭게 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장로 보고 주변에 권사 보고 목사 보니까 자기보다 못하더래. 자기도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데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가장 큰 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그 사람 봐라 너희보다 낫다. 자기도 그렇게 여겨요. 나 봐라 너희보다 낫다.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그리스도인들 봐라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다. 이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도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싫어해요.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 사람들의 의를 가리켜 하나님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참, 이 구절이 멋집니다. 뭐냐면 예수는 안 믿지만 멋진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다, 너희가 불법만 행한다 라고 얘기할 때 막 반박하는 멋진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고 너희의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선한 행위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 지금 제가 말한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너의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 없다, 예수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멋짐, 자기 생각의 옳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의 결론이에요. 그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의로운 모습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전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의 의는, 우리가 세웠던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구나. 그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은혜가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더러운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요, 사랑의 은혜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주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저 사람 멋있는 사람 보고, 멋진 사람 보고 그러세요. 자기의 의 세우는구나. 하나님의 의에는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결국 그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구나. 저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기에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예수 안 믿을 때 멋지게 살았다고? 아름답게 살았다고? 그래,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야.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사는 그것도 마지막이 사망이야. 지금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일 중에 나름대로 의로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근데 웃긴 일이었습니다. 그 길로 끝까지 갔으면 사망이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다. 사망은 언제나 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의 끝은 뭐라고요? 영생이고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것, 구원의 도리, 하나님과 동행, 모든 걸 포함하는 얘기죠. 아무리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자,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때 삭은 옵소니온인데, 옵소니온은 뭐냐면 군인이 받는 삭입니다. 이거는 농부가 받는 삭이나 군인이 받는 삭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받는 삭은 뭐라고요? 생명수단이 있어요. 생명수단.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죠? 농부는 목숨 걸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을. 그런데 군인은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단이 있습니다. 그 탁구를 치는데 옛날에 공수부대 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치과 의사인데 내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지원해서 갔대. 그래서 더 존경해요. 그래갖고 점프를 한번 뛸 때마다 생명수단이 나온대. 그래서 그 돈 많이 벌으셨겠네요. 그랬더니 생명수단, 자기 그때 생명수단 하나 나오는데 1,200원 나왔대요. 그때 돈은 아주 좀 그래서
그래서 자기는 지금 생각에 군인들에게 생명수당만큼은 많이 줘야 된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군인 복지가 많이 낮았습니다. 특히 병사 월급 같은 거 보면 막 대단하잖아요. 그럴 때 생명수당만큼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옵소니온은 뭐냐면은 군인이 목숨을 걸고 받은 삭시예요. 그러면 얼마나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이 참 신비한 구절인데, 내가 돈을 벌었는데 말이에요, 그냥 번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벌었어요. 그런 돈이 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단지 월급 받은 게 아니라 이 돈은 내 목숨을 걸어야지 많이 버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삭스를 받았어요. 그 삭시 옵소니온이에요. 옵소니온.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뭘 얻었어요? 네 목숨까지 걸어서 어떤 사상의 체제도 이루었어요. 목숨까지 걸어서 뭔가를 이루어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정말 허무한 얘기입니다. 네가 목숨 걸고 이룬 그 일도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값, 그것은 사망이다. 목숨을 걸고 일평생 싸우듯 살았어도 그 죄된 삶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전도서 2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로다. 정말 멋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 살다 보면 좀 멍청하고 우매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지혜자를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봅시다. 멋져요. 생각도 멋지고, 지금 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멋진 사람 정말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우리를 항상 갈등하게 하잖아요. 난 예수 믿는데도 내가 왜 저 모양이냐. 응? 지난번에 교통 그냥 딱 이렇게 긁힐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응? 그리스도인 막 복수운전을 해. 복수운전. 너 나 이렇게 놀래게 했지? 나도 봐라. 끽 쓰고.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손 흔들고 잘 가래요. 괜찮대요. 네? 괜찮대요. 우리 사역자, 옛날에 사역자하고 봉곳, 그야말로 봉곳하고 이렇게 어디를 신방을 가거나 이제 일이 있었는데, 쭉 타고 갔는데 이렇게 운전하던 부사역자가 앞에 차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박았습니다. 제가 봐도 상처날 정도는 아니고 딱 그랬더니 이 부사역자가 화가 나가지고 앞에서 급정거를 비슷한 걸 해서 막 그랬다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이제 그 앞 사람은 뭐냐 하면은 딱 해서 어디 놀러 오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가십시오. 인사를. 괜찮다 자기.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구만. 쥐구멍에. 이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라 많죠. 많아서 우리가 아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회의를 느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 있느냐, 또 예수 믿어도 왜 그 모양이냐, 이런 근거로 삼아요. 그런 사람 다 좋아요. 세상에는 그렇게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깨달은 사람도 있고요, 멋진 신사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면 지혜자나 우매자 죽음이 뭐라고요? 일반이래요. 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똑같대요. 이 말이 굉장히 자유로운 말입니다. 사람이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꽃이 풀이 시들고 그 있던 자리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이거를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억해서 잊혀져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기억해줘, 끝까지 나를 기억해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뭘 이루었다 크게 세상으로,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자유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고 이렇게 했었던 그 일의 끝은 다 뭐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 너희는 기억한다.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그 일은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 하나님 떠나서 했었던 지혜자의 모든 일도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이었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우매자나 지혜자나 그 죽음이 다 똑같다.
이런 것은 정말 깊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자유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또 29일이면 탈북 목사님들을 이렇게 뵙니다. 요번에도 이제 돼지고기 좀 갖다 줬는데 삼겹살을, 이 탈북 목사님들이 6개월 이제 8개월 될 때 얼굴이 그렇게 펴요. 얼굴이 전에 정말 어두운 꽃이었습니다. 피지 않는 꽃이었어요. 근데 나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다 얼굴이.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피어 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문 목사님이 같이 오면서 그래요. 이들이 얼굴 한번 보라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대요. 참 보람이 있고,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고 후원한 것도 너무 보람이 있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꽃으로 피어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명 갖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일들을 순수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영원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 우매자나 지혜자나 그가 했던 것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죽음은 그가 목숨 걸고 삭스러 얻었던 모든 성과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다 끝이 사망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했었던 일들이 너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신앙인들의 자유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런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이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끝없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라. 그리고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이제는 너희에게 생겼다. 죄성이, 죄의 아픔이 너희를 주관하지는 못한다. 이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생겨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기에 주의 은혜 때문에 선택하며 살아라. 그것이 뭐라고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이 로마서 7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성화를 이루는 삶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점심은 교회의 재정에서 헌물을 합니다. 만나게 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성화의 삶, 주의 것을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긴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 전반전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몸으로 죄성을 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